가슴에 박힌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지요?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 유독 내 마음만은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가 선명하게 떠올라 숨이 턱 막혀옵니다. 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어느덧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봄바람이 메마른 가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거리 곳곳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앞다투어 망울을 터뜨리며 희망찬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봄날의 한가운데 서 있어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쌩쌩 찬 바람이 부는 한겨울의 시린 상처가 깊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무심한 태도와 나를 깎아내리는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꽂혀 따뜻한 봄볕으로도 도무지 녹지 않는 무거운 응어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때로는 쓸쓸한 여정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험난한 사회의 풍파를 견디며 쉼없이 달려왔건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밀려나 있는 낯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장성한 자식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나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를 그저 낡은 잔소리 취급하며 고개를 돌릴 때, 혹은 믿었던 배우자가 짜증 섞인 말투로 날카로운 핀잔을 줄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과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오랜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러한 상처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며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거나 여유로운 형편을 과시하며 나의 초라함을 들춰내는 듯한 지인의 거만한 태도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행여나 옹졸해 보일까봐 그 자리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씁쓸하고 비참한 마음을 홀로 삼켜야 했던 날들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 보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한 바보 같은 나 자신을 탓하며 자책하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타인의 비난과 멸시로 인해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타인의 평가와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독화살 같은 외부의 자극이 내 마음의 고유한 평온을 깨뜨리도록 허락할지 말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단단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타인의 멸시와 지독한 조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흔들림 없이 지켜낸 위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는 이야기는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연쇄살인마에서 위대한 성자로 거듭난 앙굴리말라의 일화일 것입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아임사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총명하고 성품이 고든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어리석은 질투와 잘못된 가르침에 무참히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사람의 손가락을 베어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는 끔찍한 살인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온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정도로 그는 세상을 어둠과 공포로 몰아넣은 흉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파멸의 길을 걷던 그는 마침내 한없는 자비를 품으신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죄업을 뉘우치며 뜨거운 눈물로 깊은 참회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교단에 들어와 머리를 깎고 소박한 가사를 입은 앙굴리말라는 더 이상 과거의 무서운 살인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진리를 향한 수행에만 전념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구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뿌리 깊은 증오는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부처님의 크신 품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는 하나 과거 그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과 피비린내 나는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저주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앙굴리말라가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용서할 마음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게 날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침 일찍 빈 바루를 두 손에 소중히 받쳐들고 탁발하러 사위성 거리로 조용히 나섰습니다. 사위성의 아침은 을의 활기가 넘치고 평화로웠지만 앙굴리말라의 마른 체구가 시장 어귀에 나타나자 거리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숨막히는 적대감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를 피했으며 좁은 창틈으로 도끼 어린 시선을 쏘아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앙굴리말라를 향해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닥에 뒹구는 돌멩이와 오물이 묻은 흙투성이 쓰레기를 주워 그를 향해 거칠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게 날아온 돌에 이마가 찢어져 검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고 깨진 귀와 조각의 어깨를 정통으로 맞아 낡은 승복이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과거의 앙굴리말라 같았으면 단숨에 눈을 번뜩이며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세상이 두려워하던 그 맹렬하고도 잔인한 기운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피투성이가 된 채 쏟아지는 돌팔매질 속에서도 비틀거리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한 명의 처연한 수행자만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끔찍한 조롱과 멸시의 말들 속에서 결코 원망의 눈빛을 군중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난 발밑을 고요히 응시하며 묵묵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오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인욕의 지혜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억울한 마음을 속으로 꾹꾹 눌러 참으며 화병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타인의 날 선 분노와 어리석음을 커다란 연민으로 껴안고 그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친 감정의 동요를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히는 차원 높은 정신적 승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향해 매섭게 쏟아지는 비난과 상처가 과거 자신이 무지함 속에서 지었던 무거운 업보의 메아리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모욕과 멸시도 달게 받겠다는 철저한 하심의 자세로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탁발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희뿌연 흙먼지와 뜨거운 붉은 피가 뒤섞여 그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찢는 고통보다 더 아프고 쓰라린 것은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과 멸시였지만 그는 타인의 분노가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참된 진리를 향한 굳은 신념을 안고 찢긴 발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돌팔매질과 모욕적인 언사를 뒤로한 채 앙골리말라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가를 적시고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맨발로 걷는 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기원정사 입구에서 그 참혹한 모습을 발견한 다른 수행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황급히 달려 나와 칼을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앙골리말라의 표정에는 분노나 억울함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온함만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승복 사이로 드러난 깊은 상처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도반들을 향해 그는 그저 희미하고도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피 묻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고 따뜻한 눈빛으로 참혹하게 상처 입은 제자의 모습을 오래도록 어루만지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자애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며 참아내라고 깊이 인내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무서운 악업의 인과응보를 지옥의 끝없는 고통으로 갚아야 할 것을 지금 이 생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과 비난을 받는 것으로 씻어내는 중이니 묵묵히 견뎌내라는 크나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앙골리말라는 그 말씀에 깊은 위안을 얻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진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한없이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지독한 비난과 폭력마저도 자신의 업을 맑히는 수행의 과정으로 온전히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가시돋친 말과 행동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삶의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부처님 자신 또한 깨달음을 얻은 존귀한 성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교도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험한 욕설을 감내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와 함께 고요히 숲속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던 한 젊은 사제가 씩씩거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입에 담기조차 힘든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찌 존경받는 스승일 수 있느냐며 온갖 억지스러운 비난과 저주를 퍼부으며 부처님의 명예를 짓밟으려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은 사제의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신 채 바위처럼 굳건하고 태산처럼 고요한 모습으로 사제의 모든 폭언이 끝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셨습니다. 사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지쳐서 숨을 헐떡일 때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를 띠며 그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맛있는 음식과 다과를 정성껏 내어 대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요한 음성으로 만약 그 손님이 주인이 내어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거절한다면 그 음식은 결국 누구의 차지가 되는지 되물으셨습니다. 사제는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손님이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준비한 주인의 것이 되지 않겠냐고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맑고 깊은 눈동자로 사제를 똑바로 응시하시며 천둥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나에게 잔뜩 쏟아낸 욕설과 비난이라는 이름의 음식을 나는 단 한 점도 받지 않았으니 그 분노와 저주의 선물은 고스란히 그것을 준비한 그대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펄펄 끓어오르던 사제의 오만함을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했고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부끄러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비유 속에 우리가 타인의 비난과 무시로부터 내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심지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나에게 서운하고 차가운 말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날 무심코 던지는 며느리의 뾰족한 말투나 친구의 은근한 무시와 자랑 섞인 말들은 마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 혹은 얄팍한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나에게 그 더러운 오물을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불쑥 내미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말에 상처받고 같이 화를 내며 억울해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민 그 썩은 음식을 넙죽 받아 입에 넣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바깥에서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금세 커다란 파문이 일고 깊은 바닥의 진을까지 뒤집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뼈에 사무치는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밥은 먹었냐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 혹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손주들의 모습에서 짙은 고독과 서글픔을 마주합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네 자식은 승진했느니, 어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며
세속적인 성공만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팍팍한 분위기 속에서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내 모습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소외감은 서서히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급기야는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깊은 우울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경계에 흔들리는 얄팍한 마음에 속지 말라고 거듭 깨우쳐 주십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세상이 정해놓은 물질적인 기준들은 뜬구름처럼 허망하고 쉴 새 없이 변하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맑고 영롱한 불성을 스스로 깨닫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나의 평온을 깨뜨리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거친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어리석음과 고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 역시 마음속에 깊은 화와 불만족을 품고 있기에 그 도끼를 밖으로 뿜어내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얇고 투명한 유리처럼 변해가곤 합니다. 한평생을 바쳐 이룩해온 사회적 지위나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육체의 활력마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아주 작은 눈빛의 변화나 무심코 내뱉은 단어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 나를 늙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자신을 상처 입히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그릇된 믿음이 우리를 더욱 깊은 소외감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가치는 결코 타인의 흔들리는 혓바닥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태도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수준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울일 뿐 결코 나의 본래 모습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분노를 참으며 속병을 앓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똑같이 거친 말로 맞서 싸우며 내 마음의 고요한 호수에 진흙탕을 일으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저 사람이 나에게 독이 든 선물을 내밀고 있지만 나는 결코 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 그만입니다.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흉측한 상자는 결국 그것을 들고 온 사람의 손에 무겁게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부처님의 명쾌한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그 수많은 날이 사실은 내가 받지 않아도 될 타인의 쓰레기를 내 방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스스로 악취를 맡으며 고통받았던 시간이었음을 조용히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낸 듯 홀가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고 타인의 어리석음에 나의 소중한 평온을 내어주지 않는 연습은 노년의 삶을 가장 존엄하고 당당하게 가꾸어 나가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거친 감정과 비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거나 가시돋친 말을 던지면 그 즉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나를 공격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나에 대한 자책으로 가득 차서 평화로워야 할 밤잠을 설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사제의 모욕을 조용히 되돌려 주신 그 깊고 숭고한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게 되면 밖에서 불어오는 거센 비바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의 고요한 찬문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내 마음 속에 그 어떤 외부의 공격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어리석음이라는 독화살이 그 성벽에 부딪혀 힘없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저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로 지켜보는 넉넉한 내면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볼 때 지나온 세월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회한과 알 수 없는 짙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직장에서 은퇴하고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들마저 각자의 삶을 찾아 훌쩍 떠나버린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춥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헛헛해진 마음의 틈새로 타인의 무심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깊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동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옛 동료가 초라해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던지는 동정 섞인 안부 인사. 혹은 물건을 사러 간 시장에서 젊은 상인이 무심코 내뱉는 반말 섞인 짜증은 간신히 덮어두었던 마음의 상처를 잔인하게 헤집어 놓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억울함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럴수록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겹겹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게 됩니다. 자신을 고립된 외딴 섬에 가두고 나를 무시한 이들에 대한 끝없는 원망을 곱씹으며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안타까운 굴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러한 내면의 흔들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은근슬쩍 자신의 넉넉한 부를 과시하거나 잘난 자식들을 자랑하며 나의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깎아내리려 할 때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크게 상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거나 밤새 분한 마음에 이불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난을 선물처럼 거절하는 법을 배운 이제는 그 친구의 허세 섞인 거만한 말씨 너머에 웅크리고 있는 낯선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타인에게 우월감을 확인받아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그 지독하게 빈곤하고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한없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가시돋친 말들은 나를 향한 공격이나 진정한 무시가 아니라 스스로 텅 빈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하고 슬픈 몸부림임을 꿰뚫어 보는 순간 나의 마음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홀가분해집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빛나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이 툭툭 던지는 차가운 말 한마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나의 오랜 경험을 낡은 잔소리로 치부하는 며느리나 사위의 퉁명스러운 태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깊은 서운함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무심한 행동은 각자의 팍팍한 삶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쌓인 무거운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튀어나온 탁한 찌꺼기일 뿐 결코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나 사랑을 부정하는 진실이 아님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쑥 내미는 불평과 짜증이라는 이름의 상한 음식을 조용히 거절하고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밥 한 술 더 챙겨주는 부모의 한없이 넓은 품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고귀한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정해놓은 물질적인 속도전에서 쓸쓸히 밀려나는 서글픈 쇠퇴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름날의 풋과일이 떫은 맛을 미련 없이 버리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거친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며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품은 성숙한 열매로 익어가는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타인과 경쟁하며 쉼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면 이제 내 안의 불필요한 세속의 욕망을 고요히 비워내고 참된 나의 본성을 맑게 드러내는 고귀한 지혜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식들의 인정이나 타인의 존경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던 앙상하고 연약한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연삽, 즉 불교에서 가르치는 방아차게 깊은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숭고한 수행의 길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움켜쥐고 있던 헛된 체면, 부모로서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대우, 나이 든 자의 권위라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마음의 바닥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벼운 자유와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벅차게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덧 봄은 완연하여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화사한 봄꽃들이 눈부신 봄날의 찬란한 절정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겨우내 매섭게 몰아치던 시린 바람을 온몸으로 꿋꿋하게 견뎌낸 앙상했던 나뭇가지들이 기어이 굳게 닫혔던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에 맑고 달콤한 향기를 아낌없이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 또한 그토록 모진 세상의 시련과 가슴 저미는 상처들을 묵묵히 이겨내며 마침내 지금의 이 평온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얇은 꽃잎은 거센 비바람이 불면 이내 흔들리고 흩날려 떨어질지언정 깊고 어두운 땅 속에 굳건히 뻗어내린 나무의 단단한 뿌리는 그 어떤 태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늙고 초라해진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사회적 모습이 예전처럼 화려하고 힘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거나 뽑을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삶의 뿌리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 동안 남몰래 삼킨 뜨거운 눈물과 굵은 땀방울로 정성껏 일구어낸 삶의 눈부신 지혜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워 빛을 낸 숭고한 희생의 거룩한 기록입니다. 이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신만의 뿌리를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외면한 채 어리석은 타인이 함부로 던지는 가벼운 말의 파편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파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앙골리말라가
군중들이 무자비하게 던지는 돌팔매질과 끔찍한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닦아내는 일이 비할 데 없이 중요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남은 생의 이 귀중하고 찬란한 시간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타인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억울해하며 무의미하게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굽은 등과 희끗희끗하게 세월이 내려앉은 머리카락, 그리고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을 찬찬히 눈에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그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묵묵히 오늘까지 살아내준 나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정하게 건네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한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밤하늘의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타인이 던지는 매몰찬 무시와 조롱이라는 시궁창 같은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피어나는 처염상정의 연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갖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찬란하고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늙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명약은 나를 무시한 어리석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덩달아 상처받고 한없이 작아졌던 가엾은 나 자신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온전히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남의 입에서 생각 없이 나오는 가벼운 말들은 한낱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덧없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나를 깊이 존중하고 아끼는 그 진실한 마음은 영원토록 내 영혼을 살찌우는 따뜻하고 든든한 양분이 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기치 않은 모욕적인 말을 던질 때면 눈을 감고 속으로 가만히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고유한 가르침을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 불쑥 건네는 그 독이 든 흉측한 선물을 나는 결코 내 손을 내밀어 받지 않겠노라고.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며 당신의 얕은 어리석음이 나의 깊은 평화를 결코 깨뜨릴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의 결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숨막히는 감옥에서 헐헐 벗어나 참된 삶의 자유를 누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얽히고 설킨 인연은 찰나에 피고 지는 덧없는 꽃과 같아서 오늘 나를 아프게 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무거운 업보라는 짐을 평생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웃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해 마음속 깊이 품었던 뜨거운 원망과 미움의 불길을 이제는 조용히 거두어들이고 그 비워진 넉넉한 자리에 자신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따뜻한 사랑을 가득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고 긴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찬란하고 눈부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듯 타인의 무시와 냉대로 인해 뜬 눈으로 캄캄한 밤을 지새우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은 내 마음의 거울을 더욱 투명하고 단단하게 벼려내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당금질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앙골리말라가 이마에 붉은 피를 말없이 닦아내며 묵묵히 걸어갔던 그 위대한 인육의 맹렬한 분노를 허공에 흩어버리신 그 평온한 깨달음의 길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내딛는 남은 삶의 걸음걸음에도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빛이 언제나 눈부시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곱디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